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5장을 오늘 또 조금 더 보면서 다른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때가 엘리야 선지자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기도의 능력을 보인 지 최소한 한 1000년에서 1200~300년 정도 된 걸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0년에서 1500년 정도.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지금 한 3000년, 3500년 전이죠. 우리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말할 때가 한 2000년 전이면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그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He was just like us, 우리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능력이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야고보서를 두 번째로 나누면서 세계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 목사님이, 제가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이 했는가를 제가 책을 아무리 뒤져도 그건 생각나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이 쓴 아주 책에,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사역과 자기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럼 목사님,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너무 바쁠 때, 그럴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그럴 때 더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을 만큼 바쁠 때 있잖아요. 막 시간으로 막 임박하고 이럴 때. 근데 이분은 자기는 그럴 때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이 바쁜 일을 주님의 지혜와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나지만 저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라는 건 좀 여유도 있고 좀 이렇게 한가할 한가하다기보다는 조금 이럴 때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각되고, 너무 바쁠 때는 정신없이 지나가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바쁠 때,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저는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말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저희에게 기도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미국에 저도 한 8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 사역까지 하면 17년을 살면서 사역을 했는데, 만나는 미국 사람들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또 주여 하는 그 기도도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것을 out loud prayer, 큰 소리를 치는 통성 기도를 out loud prayer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공동체가 무엇이냐,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이게 기도의 공동체냐?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자주 한다, 기도를 세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기도의 실질적인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게 기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막 시련과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막 몰아칠 때도 이들은 뭐예요? 모여서 대안을 짜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의논한 게 아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굽어보시고 저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저 사람들 저러다 다 죽으려고 라고 하는데, 이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기도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럴 때 기도밖에 더 있어라는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막 대책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빌리 그램 목사님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그런 결벽증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빌리 그램 하든 리고렌을 하든 여러분들이 알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설교한 적은 있어도 이게 이런지 모르는데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 정직한 저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는 바쁠 때 더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게 정말 기도의 사람, 그게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힘이 된다.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크고 작은 일상에서 정말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남들 다 바쁘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 도움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된다. 그게 이번 기도 컨퍼런스의 주제입니다. 아주 여러분 그냥 귀 속에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아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들이 나는 바쁘고 힘들 때 더 기도한다, 오히려 그럴 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도 한다고 기도에 관한 강의도 많이 했지만, 저도 정말 가자제일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에 더 집중하게 되고, 정말 무시로 하는 기도를 늘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오늘 야고보 사도의 편지인 이 야고보서에서 기도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건 기도의 실질적인 능력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좋은 해결책, 기도보다 더 좋은 다른 길을 알지 못하고 기도에 힘을 쓰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사도 말한 기도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그것 말고도 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좀 아시는 대로 신학적으로는 믿음, 로마서에서 중심 주제는 다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 믿음으로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이렇게 로마서와, 여러분 소리가 너무 커요? 울려서? 어때요? 제가 소리를 좀 낮출까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제가 지금 막 점점 올라가서 막 소리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귀가 좀 아프실까봐. 우리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도 괜찮죠? 아니면 그냥 볼륨을 줄이세요, 여러분들은. 오케이. 한때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마르틴 루터 같은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 성경은 성경이지만 당시 자기 생각으로 제일 좀 값이 떨어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왜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막 주장하면서 믿음으로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이 저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진짜 능력 있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이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그냥 무조건 그냥 착한 일 하면 마치 행함, 선한 행위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입으로만 믿음, 마치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입으로만 믿음 하지만 실제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별하고,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 오면 너는 좀 나가든지,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야고보서다가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라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확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믿는다 하는 게 나도 그거 알아, 나도 믿어, 이게 아니고 믿음은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확신은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확신에 대해서 공격이 오거나 반대 말이 들어오면 여기서 막 불처럼 일어나는,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 그게 확신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내 자식이라는 거 우리가 확신합니까? 그걸 뭘 확신해, 아는데 확신이,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이거 여러분 이 권사님 자녀 아니고 이거 내 아들이라고 하면 처음에 웃죠.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다가 이 사람이 점점 들어오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이게 왜요? 이제 그런 게 확신이죠. 우리가 믿음은 확신이라고 할 때 늘 막 불타오르는 확신으로 사는 건 좀 벅차요. 또 실제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이 여기 맹송 있는 듯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러다가도 막상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우리 인생에 믿음에 저항하는 마귀의 어떤 이런 것이 올 때 그때 막 살아올라야 그게 확신인 거지. 평상시에는 막 뜨겁다가 시련과 환란이 오면 죽어가지고 오히려 그때 꼬리 내리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확신인데
이 확신은 어느 정도의 확신을 말하냐? 내가 당연히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확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그 경험의 거리는 멀지만 제가 로또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로또를 하나 줬어요. 이거 1등은 아니지만 이거 2등짜리도 이거 몇백만 원 됩니다. 이게 2등도. 그걸 줬는데 알았어. 아니 진짜라니까. 알았어 라고 하지만 이거 안 믿으면 누가 가서 복권 가서 바꿀 거예요? 로또? 안 바꾸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진짜 된 걸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집에다 붙여놓을 겁니까? 이게 2등짜리다 액자에서 보관할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더구나 1등짜리라면 그냥 일단 기절부터 하고 보지 그냥. 왜요? 아니 이게 분명히 내가 확인했고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갖다 바꾸는 거예요. 이 종이 쪽으로 매독을 누가 준다고? 확신이란 건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확신이지, 확신하는데 그렇게는 좀 못하고, 이건 확신이 아니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냥 아는 정도로, 나도 알아, 내가 지금 20년 믿나? 이런 정도를 믿음으로 생각하면 삶에서 행동과 실천이 안 나오죠.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거,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뻔히 알면서 그냥 모른 체 할 수 없는 이런 거, 평상시에는 잠자고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계기 어느 일이 딱 부딪히면 여기서 막 불꽃처럼 막 터지든지, 그건 아니지, 이게 맞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이런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할 때 말씀의 확신으로 불러일으켜 주시고, 혹은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확신이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확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기준으로 1000만 명이 다 그쪽으로 와도 나는 주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게 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그런 믿음의 행함을 계속 강조하면서 마지막 5장에, 결론처럼 오는 5장에 뭘 강조해요? 13절부터 기도를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계속해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다 계속 강조하다가 5장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짧은 편지에 마지막 장의 클라이막스처럼 정말 중요한 걸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얘기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슬프고 힘든 자가 있느냐, 기도를 계속 강조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들이 어느 성경에 몇 번 쓰여 있느냐로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중심을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본다면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되는 요 짧은 편지에 기도에 대해서 10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기도란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행함이란 단어도 행동하는 12번 나와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요. 기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계속 지난주 야고보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언뜻 어떤 마음이, 어떤 깨달음이 확 오냐면, 왜 그렇게 믿음의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왜 마지막을 기도, 심지어 엘리야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을까? 저는 이렇게 마음에 확신합니다. 행함이라는 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누가 행동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실천하다가 지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이 식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는 기도를 그 방법으로, 기도가 함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진짜 능력 있는 행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으로 정말 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실천, 확신하는 순종, 확신하는 행동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7월 첫 주부터 기세 죽게 시작했다가 2번 하고 4주 코로나 방역 때문에 완전히 못 모이고 이러다 끊일 듯 이어지게 또 지금 기도 컨퍼런스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그렇게 안 돼요. 응답만 바라보지 말고 응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과정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자는 게 이번 기도 컨퍼런스의 핵심입니다. 응답만 기다리면, 요 과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하다 지쳐요. 저는 그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또 부모님이랑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우시고 막 집안 힘들 때 제가 기도 안 했겠어요? 저하고 제 어린 동생은 어렵게 수양회비 마련해가 겨울 수련회 막 전국이 모이면 그 아이들 막 깎아준 머리들이 막 한 1,500명, 2,000명씩 모여.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먹이도 앉아 하세요. 저하고 제 동생은 우리 집안에 쌈 좀 먹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성질 좀 잡아주시라고, 우리 집안도 좀 다른 집안처럼 한번 케이크 한번 생일 한번 부르보자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웃음을 주시라고, 우리 아버지 좀 변화시켜 주시라고. 저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동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련회 마치고 이제 막 하나님이 역사를 시켜서 믿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탁 안아주면서 이랬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더 썰렁해. 우리 아버지가 꼭 속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네만 수련회까지 갔다 온 놈이 그거밖에 못하냐? 야, 다음부터 수련회 절대 안 가고 싶어져. 나중에 우리 부부 세미나도 하겠지만 부부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특히 부부끼리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하러 이렇게 오는데 남편이 제일 속죽이는 말이에요. 당신은 뭐 금요 기도까지 한다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마귀가요 사람 시험 들 때 하는데 기막히게 알아요. 그거 하면 다 안 하고 싶어. 아니 당신은 새벽 기도한다는 사람이 왜 그래? 미쳐 죽는 거지. 기도 당장 때려치고 싶어. 근데 그게 마귀의 시험인 걸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그런 거 알아. 그러면 한두 번 더는 마귀가 참 기막히게도 아는구나 라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다고 어린 나이부터 기도에 실망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심지어 그게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속이 터지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해준 게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제 아내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냥 이리저리 속썩이고 끓고 하나님 앞에 좌충우돌하고 이랬던 모든 것에 결과를 주시려고 우리를 가져지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점점점 더 깊은 확신으로 와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나눌 간증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제가 흥분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랬죠.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 나 너무너무 중요한 미팅인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기도한다고. 네. 그 응답이 안 왔으면 이렇게 펄펄펄 제가 날지도 못해. 믿음으로 행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다 해도 결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게 야고보 사도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왜 기도냐?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안 나타나더라도, 당장 안 나타나더라도 그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있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속 덜 썩었지. 제가 기도하다 실망하지 않죠. 제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지.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저 혼자 얼마나 끙끙끙 앓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여기 있는 분 중에 오직 한 분이 또 아십니다. 네, 저희 계시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얘기해요. 어차피 와이프도 뭐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저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 믿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금 그분은 천국 가셨지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제 솔직한 고백이고, 오히려 어렸을 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라는 게 무엇이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걸로 잡혔지만 저에게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어도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의 힘이지. 똑같이 끙끙대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그냥 아득바득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는 힘들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천국의 맛보기예요. 물론 맛보기니까 실제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맛보기 때문에 천국을 삼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보기를 전혀 맛을 못 보고 여기서 계속 그냥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하지만 어떤 권사님처럼 목사님 자기는 천국 가는 게 좀 걱정된대. 나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 왜 그냥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지루할지 자기는 걱정된대. 왜냐니까 천국 가면 맨날 흰 옷만 입고 자기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해야 되고, 그냥 하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럴만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오해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들이 이곳에서 작은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들의 모임이 그래도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것을 누리게 해줘야지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막 찍고 싸우고, 나는 저럴라면 안 믿는다, 나는 저런 목사님이 있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혼자 살아가느라고 애쓰는 거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환경과 상황과 일들은 변하지 않고 늘 일어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일어설 그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야고보 사도가 제 마지막 장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세상에 기도했다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 말을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이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저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힘을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능력 있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려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경험하고 봐야 된다. 저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숨으로 쉬면서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아예 콱 박아놓으세요. 때로는 그게 좀 잊어지고, 때로는 환경을 보면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길지라도 내 능력, 내 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좀 깨달아지게, 이해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밤의 기도는 그겁니다. 오늘 밤에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또 살펴볼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가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제가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환경대에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요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셨고 그러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만남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설령 제가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할 만큼 이런 응답이 전혀 아니고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도 저는 오늘 간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요.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확신 못했으면 이렇게 좌충우돌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버티지도 못, 제 성질에 버티지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기쁨의 간증이 아니고, 오늘 만났는데 정말 아니었다라고 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기하면 그런 간증보다도 또 좋은 간증이 더 좋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우리 잠깐 모여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이런 간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한다고. 내가 그냥 지금 막 속에서 막 이게 펄쩍펄쩍 떠서 미치겠다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찬양대장님하고 이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지난 1년 넘게, 우리 이제 지휘자님이 지난 한 1년쯤 됐죠? 그만두신 지가. 그리고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그 전부터도 기도했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 지휘자가 공석이 되면서부터 제 아내와 저는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어떤 그 목회하는 이 믿음의 방향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찬양으로 함께 이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보내주시라고 또 누군가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또 받고. 근데 뭐 다 그런 거 다 없어. 나중에 이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한 3주 전쯤인가? 3주인가 한 달쯤 전에 소개를 받았어요. 제 마음에는 좋겠다 했는데 이제 문제를 가서 이제 만나 봐야 되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냥 여러분께 제가 솔직한 마음을 좀 나눌게요. 작년에 우리 이제 구은영 목사님, 저 충청도에 있는 좋은 교회 최 무슨 목사님이죠? 우리 구은영 목사님 간 교회가 참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제가 요즘에 생각이 깜깜 안 날 때가 있어요. 주자택 목사님 있는 교회로 이제 가시고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좀 이게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요 주변이나 저쪽에 일산이나 뭐 이런 지역에 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직도 여전히 속물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인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뭐 그런 분이 다 뭐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또 이런 분들이 또 우리 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지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정 목사님은 알 거야. 우리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인터뷰하고 내가 정 목사님한테 이제 뭐 가서 식사도 좀 해라 뭐 이러면서 하여튼 나름대로 온갖 서비스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제 주머니에서 또 이렇게 또 한 5만 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인터뷰 안 돼 이렇게 뭐 차비라 쓰시고 뭐 좀 좋은 인상을 주게 하려고 하나도 안 하세요. 다 그럴 것 같지.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정말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기도하시다가 다 이제 나름대로 했겠죠. 그러나 저는 순전히 제 입장에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도 나쁘고 이 사람들이 가져질 길을 뭘로 알고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그래 두고 봐라 막 이런 마음도 막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김종진 목사님 모셨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팀워크가 잘 맞으면 최연락 목사님하고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1010 보이스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웬만하면 안 하면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하려고 부목사님들 하겠습니까? 그거 담임 목사 뭐 좋다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이크로 잡고 근데 우리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 6번 했잖아요. 또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너무 사람이 좋고 너무 믿음도 있고 또 기도의 그 은혜도 있고 재주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교회 나온다고 그런 거 내가 막 혼내서 화를 냈어요. 화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회개하고 빨리 나오라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제 이분이 이제 고신대학원의 교수예요. 음악 교수예요. 아이고 이런 말씀이 하여튼 그럼을 소개받아가지고 이야 또 옛날 또 트라우마가 또 생각나는 거지. 또 이것도 괜히 또 헛물만 키는 게 아닌가.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미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께 그런 말씀드리고 저하고 아내는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러나 저는 만약에 그분이 노하고 안 돼도 저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이라고 믿고 인간적으로 실망은 되지만 그래서 오늘 가서 만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정말로 제가 오죽했으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로 오자마자 우리 찬양대장 유명한 선생님께 바로 전화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신앙적으로도 목회자 과정에서 모태신앙부터 쭉 자라오시고 찬양의 은사를 주신 거라고 너무너무 성악 전공하고 그다음에 또 뮤지컬 전공도 하고 제가 오죽하면 부탁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1910 센터도 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뮤지컬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도 그거 해도 되냐고. 당연하지. 우리 교회 나는 소극장도 있다고 그랬더니 막 더 놀래. 정말 아까 그 감동은 제가 다 못하고 나중에 이제 오시면 보세요. 제가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호와 삼마의 증거, 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 주변에서 말 나오면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나는 그 열매를 저는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거 한번 듣고 자고 여호와 삼마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 가자지을교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이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리기까지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해서 가는 많은 과정 중에 하나님이 또 하나, 저는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게 해준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저를 그렇게 만나게 해준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아까 그 교수님이 정계훈 교수라는 분인데,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유명한 분이야. 정계훈 교수라는 분이. 근데 목사님, 혹시 본인이 찬양대 지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뮤지컬 교수라는 것 때문에 혹시 장로님 보수적인 분이 계셔가지고 좀 그거 하지 않으실까요? 세상 그런 것도 걱정하더라니까. 다 알아, 자기도. 그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면 1010 센터 만들지도 않았다. 내가 온 지 1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겠냐. 저는 뭐 이분이 막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막 이분에게 몽땅 무슨 짐을 다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로 다 힘들고, 여러분도 다 힘드시고, 저도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사실은 막 속이 터지고. 그런데 저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실 때라고,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데 작년부터 저거 아래 뜯어 고치고 옆에 고치고 막 센터 세우고. 여러분,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참 믿음이 없다고. 저도 어떨 때는 괜히 했나? 여러분, 제가 정말 이 금요일 날이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솔직히 저 여기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말씀도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준비해 가신다. 아직 다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러나 이런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최일락 목사님 통해서 또 센터를 이렇게 또 하게 하시고, 하여튼 이런 때로는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준비해 가시지 않나 하는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지 이재명 목사 혼자 좋아져 설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또 믿고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이 바로 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알갱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지고 각자 자기 기도만 하고 흩어지는, 누군가 기도응답 얘기할 때 아이고 뭐 이 목사님만 혼자 저렇게 기도응답 받다고 했지만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들은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같이 놓고 기도할 테니까. 어떤 성도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에도 지금 일하고 있다, 너 눈을 뜨고 봐라,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지금 급한 기도들이 여전히 응답 안 되고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응답 안 되면 속이 터지면 저는 아마 못 버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 기도에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의 응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응답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이 목사님이 저렇게 응답받았다고,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기도에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밤에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오늘 밤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우리의 각자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성령에 순종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좀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됐다고 그러는데 뭔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왜 자꾸 제가 이런 문제가 더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가 이해하게 해주시고, 제가 봐도 못 보고 지나치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확신을 한 가지씩은 새롭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196 센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증거를 안 보여줬으면 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제는 얼마나 또 힘들었는지. 요즘에 제가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가 봐요. 어제는 얼마나 제가 이 196 센터 때문에 힘들었는지 제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요. 제가 그걸 제 아내에게 아까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또 만나고 와서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저는 여러분 앞에 막 믿음 있는 척,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는 얼굴에 이미 다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기억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무언가를 하신다. 지금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봐도 이해를 못할 뿐이고, 들어도 이해를 못할 뿐이다,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제 기도에 무언가를 하시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 것을 제가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저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거든 아멘 하고 붙잡고 그걸 간증거를 삼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분명하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지만 엘리야는 그걸 보자 확신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만에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렇게 비가 와서 3년 반 만에 그 모든 가뭄에 해결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만이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로 볼 수 있는 믿음이고 열린 눈이고 믿음의 귀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 손바닥만한 구름 주시라고 했는데 구름이 떠도 몰라.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무언가 일하시면, 내가 이렇게 애태우는 이 기도와 이 문제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아멘.